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래서 인간을 통해 발견된 동서양 악기가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한 만큼 또 다윗의 연주 때 악신이 떠나는 것처럼 현장에 악신이 떠나는 응답이 있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는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이요, 의미를 깨닫는 만큼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이제 완전 애울 만큼 해서 의미를 깨달아지는 만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초월의 증거로 237 빛의 응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홀리메이슨의 응답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적인 프리메이슨의 역사로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로 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리메이슨, 건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만은 이 응답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승리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계속 더 강조될 겁니다. 올해 주셨던 응답, 우리 교회는 더 강조를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응답, 내년에는 24로 본격할 겁니다. 성경이 그래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 나오죠.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로마,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 로마, 그 로마를 변화시키는 복음, 그게 기록된 로마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무슨 말입니까? 237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왜? 인간은 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복음이 회복될 때만이 치유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상처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뿌리 깊게 오래전부터 당파 싸움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그 상처입니다. 한국의 오랜 영적 상처.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독일 총리, 그 여자 총리 16년 동안 이번에 이제 그만하겠다고 계속 하라는데 국민 지지율 60% 넘어요. 최초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최초 총리. 그러니까 이제 20살 밑으로 독일 애들은 그분 때문에요. 남자도 총리를 할 수 있나 이래 얘기한대요. 왜냐? 자기들 태어나서 의식가진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그 총리 혼자 했으니까. 그게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67살인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왜냐? 그 다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한국하고는 너무 달라요. 저 스위스 가면요. 서로 야당, 여당 안 싸워요. 요번에 우리가 하면 다음에 너가 해라는 거예요. 왜냐? 욕심이 없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국민성이라고 그게. 근데 한국 국민성은 뭐냐? 동서 싸움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뿌리 깊어요. 이제 그게 안타까워. 아까 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쭉 보면서 20, 30대는 누굴 지지한다? 철이 없어요. 40대는 누굴 지지한다? 분별력이 없어. 50대, 60대는 누굴 지지한다? 늙었어. 비판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모든 사람이 한국 국민인데 수용할 만한 그릇이 일어나면 되는데 그릇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해야 될 일.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복음안에 자라서 그지? 정말 국민들 제대로 위로하고 말이야. 복음안에서 정말 빛의 중요한 정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랩런트 일어나야 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속에 영적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만이 동서를 초월해서 237을 살릴 수 있어요. 빛으로. 237의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라. 캠프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캠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당신이 가야 될 지역을 보니까 전 세계 지역이 완전히 흑암동네가 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가 없어. 전부 자기 기준이지. 그렇지? 상황 바뀌면 또 달라져요. 진리가 없어요. 참 자유가 없어요. 흔들리고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당신이 가야 할 그곳에 제자들에게 대신 파송하는 겁니다. 가서 지역 살려라. 가서 뭘 해야 되냐?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저 성도들에 가라. 왜냐? 그 사람들이 전도운동의 문이니까. 바누아투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누아투 복음만을 위한 정치인 제자를 딱 준비했다가 장로인데 교회를 떠나가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국회의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 겸 부총리 에스먼 사이먼 다 준비되어 병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예,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 사명자로 그 짧은 기간에 지금도 이제 뭐좀 풀리면 바로 가겠습니다만 가면요 공항까지 와요. 만나러 모시러 와요. 이 부족한 자기보다 나이 어린 목사를. 감사한 일이죠. 이런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바누아투 살릴 문이다. 감사하지요. 틀림없이 그 지역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합당한 자가 있다. 거기 머물러라. 바누아투 최고의 경제인 갈보비 장로 3년 전인가 한국 집회 왔다 갔어요. 가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걸 알아먹어요. 신학교 할 수 있도록 땅을 내놨어요. 왜냐? 그 수도가 있는 그 바누아투 핵심 섬이 전부 자기 땅이라, 자기 집안 땅이라. 나라에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중심이요, 복음 운동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합당한 자가 다 준비돼가.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참 선교의 문을 열고 도울 것이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레디 전사님 이번에 기니에 중요한 문을 열었잖아요. 비대면으로 영상 보내고 거기에 중요한 사무엘 목사님이 보낸 자료를 가지고 대신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대신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합숙을 받고 짧은 기간에 요원이 됐어요.
감사하죠. 예,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기니에 모여가지고 지금 국가 위기 왔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돼요. 감사한 일이죠. 지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어제 신학교 전화 왔는데 프레디 피델리아 논문 지금 준비하는 모양인데 지도 교수님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얘는 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논문 써야 되는데 책이 없어. 왜? 한국 도서관 가야 찾는데 불어로 뭘 쓰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배를 해서 불어로 써라. 근데 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뭐 책 보내주고 받고 하는데 또 그 기간 동안 또 이제 코로나 걸려 어렵고 기니 또 집회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다음 달 이번 달입니까? 벌써 이번 달입니다. 중순까지 좀 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불호권 선교사로 기본적인 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역마다 지역 살리는 완벽한 문을 준비해놨다. 그렇죠.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된 자라. 전 세계 현장에다가 전 세계가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데 딱 준비해놨어요. 남은 자로. 이 남은 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례자로 그 응답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그 만남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누구냐 깨닫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의 시작이요. 그 시간부터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오면 직장 간다, 뭐 어디 간다 이렇게 오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불신자와 다른 부분이 있다. 뭐냐? 불신자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현장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하는 현장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다.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거다. 또 어려움 속에 생각, 판단하는 거 보는 거 다 다르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그때부터 그 현장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올바로 깨닫는 그때부터 참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 적용이 많이 돼요. 무속인이 왜 무속인이 됩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와. 무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안 열어줬는데 담을 넘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놈이라. 영적인 도둑놈이라. 와서 하는 짓이 뭡니까?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신을 받아가 귀신을 받아가 무속인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목표는 뭡니까?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무속의 경험 있는 분들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딱 이해할 거예요. 왜? 도둑놈이 하는 짓이 그래요. 특징이 뭐냐?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줘도 담 넘어와 버려요. 강제적으로. 너무너무 싫은데, 신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사로잡아 버려요. 영적 문제로. 도둑놈이니까. 그런데 이 도둑놈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목자에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와 서밋과 230 빛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험되어지면 깨달아집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 똑같은 나라죠. 몇 나라 있어요. 예, 주로 천주교인들 많고 이런데요. 그 프랑스 가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 그 한국인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 집사 때부터 보면 한 번씩 가면 만나 식사하는데, 그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라끌레어라는 데가 있어요. 프랑스. 이 라끌레어에 자기 상표를 붙여가지고 납품을 해요. 그래, 한국에서 뭐 물건을 그 프랑스 그 체인점에 넣으려면 이분을 통해야 돼. 이제 그만큼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분을 아주 도와주는 대부 같은 분이 있어요. 그 인간관계를 참 잘했죠. 예, 그런데 그분도 뭐 돈이 많겠지. 예, 나이 많은 천주교인인데, 예, 자기가 돕는 거예요. 그분 도움을 가지고 이제 라끌레어 현장, 라끌레어 전체 뭐 대단한 뭐가 되는 뭐예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성공했지. 그래, 한국 어떤 기업의 라면을 그지 제품만 받고 상표는 자기 상표 붙여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맞는데 어려운 과정도 많이 겪고 했는데,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천주교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많대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만나러. 바로 자기 집 앞에 식당이 있는데, 예, 그 식당이 그 지역의 라끌레어에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서 식당 만나면서 자기 뭐 일하는 사람 뭐 연결도 하고 이렇게 갔죠. 갔더니 그때 집사님이지.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던 유대인이 한 명 왔어요. 난 유대인 처음 만났거든. 그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유대인한테 얘기했어요. 통역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뭐냐 하니까 유대인 처음 보니까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소개해 나 목사니까 개신교 목사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고 쫙 얘기를 했죠. 뭘 했냐? 내가 쭉 전 세계 다니면서 보니까 전 세계 문제가 똑같은데, 저 대단한 미국의 대통령, 유대인들은 자기 수준으로 굉장히 높다 생각하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이상하게 그 프리메이슨 이런 데 이걸 하면서 무슨 체험을 하는데 귀신 체험을 하고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 했더니 유대인 표정이 이방인인가 그렇지 이런 표정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할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지? 그 유대인들 생각이지. 딱 그러고 있는데 그 식당 사장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성공한 천주교인 집안이지. 딱 오더니 뭐라 하나, 자기는 평생 성당 다녔는데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겠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나? 자기가 옆에 앉으면서 그 얘기를. 그리고 좀 이따 그 식당 사장 동생이 천주교인데 또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복음적인 개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 희한해요. 그렇게 딱 예비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놓고 통역시키기가 복음 전해. 그래서 나 유대인한테 복음 처음 전해봤대. 그래서 그 앞에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이제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청하는데 그걸 영접하겠다고
한 그분, 그 동생, 그 식당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무릎 꿇고 영적 기도를 쭉 나도 눈 감고 하는데 딱 기도 시작하니까 유대인 절로 도망가 버려. 도망가도 어쩔 수 없어요. 복음 들었어. 핑계 못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지. 예,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집사람이 충격받아. 지금 장로님이지. 왜냐? 자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했는데 준비돼가지고 자기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집회 장소로 가면서 마침 미국에서 그 지역 캠프를 제가 맡긴 신준호 목사님 딱 들어와. 그래서 신준호 목사님한테 다음 사역을 맡기고 저는 독일로 갔어요. 독일 갔는데 제가 가고 나서 신준호 목사님 영어권이니까 그 집사님 그 다음에 자기 대부를 만나러 간 거예요. 80이 넘은 노인 갑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신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대부로 역할을 했으니까 소개를 쭉 하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그러더래요. 이 80 넘은 노인이 자기는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갑자기 나이 80이 넘으면서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엄습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신준호 목사 복음 전해가지고 그 노인도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어요. 이게 보세요. 예,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질 않아요. 그 집사님 불신앙이 깨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수 없지. 성공한 천주교인들은 완전 갑부들인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나?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생명이라.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요. 금방 간증해 그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그리고 뭡니까? 더 풍성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지? 그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바나트에 부르권 현장에 준비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울산에 있지만 제대로 증거 오면 저와 여러분 전 세계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전 세계의 서밋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건축하자는 거예요. 홀리 메이슨이요.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다. 그렇죠? 사단이 도적이 오는데 뭘 왜 오느냐? 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12가지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거 가지고 하도록, 나 중심으로 가도록. 알고 보니 운명에 묶인 나라, 세상에 묶인 나라, 온갖 편집 설계 디자인이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가 있어요. 이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동화될 수밖에 없어.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 묶여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지요? 불신앙. 여러분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거의 모든 현장이 불신앙의 현장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중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목자로 영적 싸움하도록. 모든 여기에 묶인 개인을 살리고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죠? 모든 개인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뺏겨버린 모든 현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라. 3단체를 중심해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장악해버린 현장, 표시도 내지 않고 숨어가지고 전 세계에 딱 퍼져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룩처럼 전달한 것처럼 이 흑암의 역사가 전 세계를 그렇게 파고들어 버렸어요. 심각하죠? 그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그 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많은 역사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빼앗겨버린 모든 현장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렇죠? 세상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그래서 내용 회복과 함께 우리는 올바른 건축의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건축의 응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바르게 쓰임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원네스 때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양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우겨 쌓이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올바른 영적 눈을 뜨고 성령 충만 눈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르게 쳐다봐야 돼요. 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배경을 가지고 자꾸 가다 보면 잘못된 선택, 오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 자꾸 불안해져요. 자꾸 염려 생겨요. 그러면 자꾸 내 힘이 들어가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이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이 시대 앞에서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보냈어요. 이 국가 앞에서, 국가의 역사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들의 후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사단이 전 세계 어둠의 메이신들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성전 건축의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4번째죠. 치유, 서밋, 237 빛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축. 건축을 통해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올바른 응답, 참 응답이 뭡니까? 복음안에서 치유, 서밋, 237 빛의 응답이요. 이걸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는데 사단은 이걸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 이 건축에 쓰임받는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도록 우리는 만들어버려야 돼요. 수준을, 그치?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영적 수준 앞으로 딱 나가요. 우리 교회에 연결되는 불신자들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도 오면 감동되어서 사기 모시도록, 그치? 하나님 역사의 강군 앞에, 그 힘 앞에 눌려가지고요, 제대로 다른 생각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버려야 돼. 나중에는 감동이 되어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치? 이래 되어버려야 돼. 왜 우리가 인본주의를 안 써야 되냐? 인본주의 쓸수록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응답들을 자꾸 쏟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불신앙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가로막으니까 광야에서 다 불러가 버렸어. 그렇죠? 똑같은 역사입니다. 모세는 나이 차도록 미래를 준비하고 갔지. 그거는 또 틀리지.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살고 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10월을 시작하는데 이제 2022년도를 이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 가지고 믿음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 때 유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평당 건축비 1,000만 원 들이더라도 교회는 제대로 지어야 된다. 제 예상에 정명주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치?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저 경남, 부산 장로님들을 만나보면 어떻게든 돈 아껴가지고 수준을 지역 수준에 맞도록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생각 자체가 좁아.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생각이 자기 틀에 딱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나마 조금 넓은 현장을 보고 넓은 믿음을 체험한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죠. 조심스럽죠. 하나님이 저는 내가 생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줘야 된다. 수준이 서울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 드려야 된다. 그러겠죠. 올바른 믿음의 사람 같아요.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이요. 그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지? 크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24위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 써놓고 앞에다가 그 다음에 썼어요. 큰 그릇이라고.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계 살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7가지 기도의 제목 따라 모든 것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 서밋 237 빛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전 건축의 응답을 막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온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자로, 모든 이들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10월을 시작합니다. 이제 2022, 23, 24 계속 주실 응답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응답의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